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믿는 자에게도 말세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에게도 말세입니다. 말세는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인생의 그 아픔들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장례가 났을 때 울지 않고 기뻐하고 춤을 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은 슬픔이지만 이제 고생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좋은 나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오히려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귀에게도 종말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종말이 오는 것을 더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같습니까? 반대로 악한 원수마귀가 이 종말이 오는 것을 못 견디면 더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그 심적인 것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오면 오는갑다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원수마귀는 이제 자기들이 계산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발악을 하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행함을 어떤 그 방법들을 다 동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 한번 터졌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처음 있는 사건, 이런 일은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마귀가 훨씬 더 자기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 것을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장난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마지막이 온 것을 알고 우리로 말하면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쫓아다니겠습니까? 믿는 자를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가서 건들며 깨우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반대편에 마귀는 어떻든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고 유혹도 주면서 믿음에 넘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거냐?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틈만 하면 유혹을 하고 넘어뜨려 믿는 자들을 이렇게 깨어 기도한다가 남들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히 좋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깨어 기도한다고 하니까 마귀는 틈만 나면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지도자로 보고 있다고 해요. 무엇인가 앞서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저러는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겠냐. 그거를 바라는 것이 마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가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차라리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졌다. 무슨 말했다. 아유, 기도 안 해서 그래.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한대.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리더가 됐대.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 이렇게 행동을 한대.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오늘 또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도 내 말은 듣지 않냐고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 모든 표대가 어디에게 맞춰져 있냐면은 지도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들의 눈은 멀어있고 부패하고 썩었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리 위에 서는 그런 신앙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이 6장의 결론과 같은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홍수가 나고 풍랑이 나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하느냐,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쏟아지고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도 구할 수도 없었지만 또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 가정이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그 무거운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첨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행함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정치판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바른 양심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오늘 우리가 새벽 나와서 기도한 거 훌륭한 믿음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죽은 믿음으로는 무엇을 못하느냐면은 어둠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뭐냐면은 행함, 즉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집은 아무리 화려하고 겉보기가 좋아도 풍랑을, 아니 그 비바람을, 그 폭풍을 이겨내지 못한다. 인생에 반드시 폭풍이 옵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옵니다. 왜?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폭풍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에 살아나는 믿음, 견뎌내는 믿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믿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폭풍 앞에서 내가 딱 넘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믿음 없는 사람이야. 본인이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할 수 있는데요. 저거는 못할 것 같아요. 저거는 아직 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고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응답을 받으면 더 형통할 것 같지만 응답을 받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을 딱 받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살 수가 없어. 어제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드려야 되고 응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면은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일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고 귀한 응답입니까?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딱 받았으면 할렐루야,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절대 이제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응답을 딱 받고 보니까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우리는요, 응답을 못 받아서 순종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응답을 받고 보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살아나는 믿음, 이 말세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은 절대 순종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라고 하면은 내가 바꿔줄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그 집은 폭풍 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절대 순종, 절대 행함으로 하지 않냐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절대 순종의 자리에 가는 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이 시대가 어둠이 판을 치고 있고 악한 온수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발악을 하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둠을 이기고 악한 온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절대 순종,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믿음만이 이 세상을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이 세상과 어둠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